우리는 세 주간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해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18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느 한 해 어느 한 날만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은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지만은 옆에 분들에게 먼저 미리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성탄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 해를 제대로 보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기쁜 날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나 그 선물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악보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하나, 좋은 찬송의 선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보를 받으신 분들 주보 간지에 껴 있는데 제목이 탄일종이라는 노래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나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 보면은 이 노래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울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은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땡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 텐데 3절 할 텐데 마지막에 1, 2, 3절 할 때 3절은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땡 땡 땡 그렇게 해서 은은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피아노도 그 높이에 맞춰서 땡 한번 쳐주시고요. 3번 우리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3절 할 때만 땡땡땡 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리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3절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땡 땡 땡.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황태자로 오신 것 아니고 왕궁으로 오신 것 아니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온 가족들이 이제 모일 텐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과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땡 땡 땡 퍼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계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탄절 이브에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고 그리고 즐겁게 보낸 그 성탄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어도 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 구유에 있는 아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말구유가 선물 케이스라면은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희생이 없는 선물은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 선물은 희생이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희생할 수 있고 남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소리도 사람의 귀가 듣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냐면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어느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가 커지면 사람이 그걸 듣지 못하고 고막이 터지고 귀가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볼 수 있는 존재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물,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이 말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 같다. 제가 한국에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때가 되면은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논산에 가서 한 4주 훈련을 받는다든가 또 의정부를 가서 한 4주 훈련 받는다든가 그렇습니다. 저도 논산에 가서 4주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중에 마지막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화생방 훈련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화생방 훈련의 그 목표는 뭐냐면은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적군들이 가스로 공격을 한다든가 화학 물질로 공격을 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가스실에 가스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실신하기 전까지 이렇게 있게 한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방독면을 써서 가스를 잘 참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가스실에서 한 4분 50초 되면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을 벗고 견디는 훈련인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시킵니다. 어떤 노래를 시키냐면은 어머니 날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 가스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 안에 있는 군인들은 다 울게 됩니다. 슬퍼서 울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고 가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여러분 그 가사 다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군인들이 가스실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얼굴에 눈물 그리고 가스 자국이 얼굴에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울면서 나옵니다. 왜 울면서 나온다고요? 가스가 고통스럽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또 서러움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 부모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아버지로서 아버지들은 가끔 가다가 말짱 도루묵인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좀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과 뭐가 다를까요?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이죠. 그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은 또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또 다른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하셨을까요? 영원한 하늘의 엄마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동영상 하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비교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혼자 일하면서 밥 해먹고 또 언어도 배우고 직장 생활하고 호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한 5분 정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식사를 자기소개 부르시는 왜 몰래?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건데? 됐어요? 먼저 놔둘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은 군인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3년 있다가 텍사스로, 타코마로 여러 지역들을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식사를 같이 하며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넘쳐서 늘 교회에 오면은 내 고향과 같고 내 집과 같은 그런 편안함과 그런 사랑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의 사랑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할까요? 엄마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엄마의 사랑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니까 만주 벌판에다가 아기를 버리고 온 일본 엄마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 갓난 아기들,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애들보다 좀 큰 아이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어렸으면 엄마가 나도 버렸겠지.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귀하지만은 이 엄마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친하고 싶고요,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람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으니까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서로 인간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보다 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가슴 깊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물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외모와 신장과 사람의 겉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 의존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혼자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관계에서 불행을 느낍니다.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왜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격려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다듬어주고 격려해줘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모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먼저 알고, 내가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하다고요? 내 옆에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주님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 우리가 결혼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좋은 신랑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좋은 아내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 남편이라면, 내가 저 아내라면 내가 평생 함께 살아도 후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부부 아닌가요?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는 집도 장만하고 이제는 살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서로 바빠서,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만을 사랑해. 안 따라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실 때 이런 생각 없이 결혼들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웨딩 사진 찍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집도 장만했는데 서로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이제는 소 보듯이, 닭 보듯이, 집안에 강아지보다도 어떨 때는 대접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부간의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떠나 있으면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소망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체험하여서 주님 소리만 들어도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돌고, 예배당 소리만 들어도 교회 가야지, 주님 나를 기다릴 텐데 가슴이 설레이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 마음에 뭐가 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덮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 형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위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리아가, 비천한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자식, 내 아들,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유치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가니까 이제는 자녀 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들로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곡 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뒤에 장 보시면 우리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그 이름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가족을 기다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올 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조금 멀리 했던 분 계시면 하나님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나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런 고백과 그런 사랑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고백하며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2,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주님,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의 그 평화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2, 3분 동안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다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슬픔 당하는 자, 억울함에 힘들어하는 자, 건강에 어려움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군인 형제들,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며 함께하며 더불어 살며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주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